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난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공회원들 앞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공회원들을 소집할 수 있는 이런 권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 앞에는 공회원들이 모두 다 소집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천부장은 성전에서 일어났던 소동의 그런 원인을 알고 싶어서 공회원들을 모두 다 소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내세워서 증언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공회원 앞에서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지금까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곧바로 대답을 하죠.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은 공회원들이 지금 바울을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하면서 지금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서 죄를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기도 전에 율법을 어기면서 내 입을 치라라고 한다고 바울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맞는 것이죠. 지금 공회원들은 율법에 비추어서 바울을 재판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바울을 때리려고 하는 이런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요, 대제사장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수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처럼 지켜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바울을 지금 때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무라도 얼마나 타락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의 영적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생각하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 먼저 앞서는 이런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돌아오기를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의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말합니다. 네가 대제사장을 지금 욕하느냐 하고 말하죠. 이때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나는 몰랐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바울이 정말 몰랐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들은요, 돈을 주고 산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사위에게 또 이렇게 세속이 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데 이런 것이 안 지켜지고요.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공회에 모인다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이 대제사장의 그런 옷을 잘 착용하고 제사 때 드리는 이런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나와서 과연 했을까? 이런 것도 의문인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바울의 이 말이 거짓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울의 입장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성경이 바울의 입장을 거짓말로 기록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제사장인 것을 모르고 말한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공회로 낸 것이죠. 바울은 공회 앞에서 자신이 부활을 믿기에 신문받는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언하기에 바울이 공회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제가 던져지자 공회가 소란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재판보다 더 큰 이슈가 어, 던져진 것이죠. 바울이 있다 없다, 부활이 있다 없다, 그들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선부장이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의 신변이 위협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다시 영내로 끌고 가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과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 증인이 된 것, 다 모두 다 이게 성령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은 앞으로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큰 계획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 주어진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주어진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